성경, 제 성경으로는 111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살고 있던 제 누이가 이제 한국을 몇 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하늘문이 막혀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내고 어제 이제 비행기로 다시 필리핀에 돌아갔습니다. 제 누이는 사실 설교에 원로 목사님과 또 때론 제 설교에 가끔씩 등장하는 그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저와는 좀 달리 어렸을 때 좀 엇나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뭐 일진이었다, 날라리였다, 뭐 이렇게 알려졌어요. 사실상 학창 시절에만 좀 잠시 엇나갔지만 오히려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4, 5년 전쯤에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더 적극적으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선교의 마음이 있어서 복음 전도에 관심이 많이 있고 필리핀 현지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품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서 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있고 정말 큰 기도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업가로서는 마사지 샵을 이제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사지 샵이 큰 것을 이제 관광 사업이죠. 필리핀에서 2개의 큰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을 건지세요. 제 누이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리핀에 있는 큰 공항 근처에 있는 복합 상가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 누이가 요셉처럼 그분의 사업장에서 그를 도와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권사님은 우리 누이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듣고 참 감사했고 괜히 걱정했구나.
이번에 얼굴을 보니까 참 다행이다 하면서 그렇게 어제 공항으로 마지막 교제를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를 어려움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두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끄집어내십니다.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 39장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오늘 소유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시야 하면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영적인 쇠퇴가 찾아오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해요.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유다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싸움은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보다는 오히려 유다 민족들, 같은 민족들, 이스라엘 유다 왕, 방백들, 고관들, 또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또 거짓 믿음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믿는 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에벳 멜렉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출신 구스인이라고 하죠. 넷이라고 합니다. 에벳 멜렉이란 말 자체가 왕의 종이란 뜻이에요. 이름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에벳 멜렉, 왕의 종, 에티오피아 출신, 넷이, 이게 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어떤 식으로 살리냐면 바로 어제 말씀이죠. 38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굴 속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에벳멜렉이 호소하여서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구출해내는 장면이 어제 38장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밧줄을 내려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무명이었던 그가, 이방인인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밧줄을 내려서 그를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이 에벳멜렉을 구원하셔요. 그 구원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줄 내려서 밧줄로 하나님의 사람을 끄집어낸다.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저는 퍼뜩 기생 라합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2명이 정탐을 하러 들어간 사이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고 여리고 왕은 그 2명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결국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요. 지붕 위로 올려서 숨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 자체가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줄을 이렇게 달아 내리는 것이죠. 아까 누구랑 겹칩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밧줄로 끌어올린 것처럼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 하나님의 정탐꾼 2명을 밧줄로 이렇게 내려서 집에서 이렇게 구출해서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비록 비천한 기생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녀를 결국에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출해 내십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바로 산파들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아기 낳을 때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 아이면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왕은. 여기서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3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를 밧줄을 내려서 구했던 그 에벤멜렉과 또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아이들을 살린 그 히브리 산파, 또 정탐꾼 2명을 살린 기생 라합. 공통점이 뭐죠? 무명인 사람들, 그리고 비천하고 기생이고 내시고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교만한 적은 없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역자로 산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목회지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정에서 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사업장에서 외롭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점점
사역자들은 이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없어지고 있고, 신학교들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으면 사역자들은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말씀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그 예레미야, 그 시대 가운데 울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앞서서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 1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세상이 너를 공격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에벤멜렉에게도 약속하시죠. 39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17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 마지막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름도 없었던 에티오피아 출신 왕의 종 넷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39장 처음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잡혀갑니다. 그는 잡혀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앞에서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예레미야와 또 그를 도왔던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메시지가 39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18절의 짧은 구절 가운데 여호와란 단어가 3번이나 적혀 있어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가 뭐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3번이나 여호와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4장 7, 8, 9절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사방팔방을 우겨쌈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팔방 막혀도 누군가가 우리를 쥐어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예레미야를 도운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생라합을 구원하시고 산파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은혜를 받으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구원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담임인 저와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리더십의 교체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